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있는 추석 명절.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맛있는 것들을 많이 잡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때깔이 좋아 보입니다. 때깔이 다 좋습니까? 하여튼 추석은 기쁘고 행복한 날이고, 우리 추석 명절에 원방과 시비보다는 기쁨이, 행복이 훨씬 넘쳐야 합니다. 남은 명절 기간 동안도 싸우지 마시고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유명한 표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저 말일 것입니다. 우리 하얀 글씨로 된 것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이, 제일 부족함이 없이 제일 족한 날이 언제냐면 한가위 추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살던 시대에 농사지어 추수하여 곡물이 가득하고 과일들이 가득한 이 풍성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추석에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멀리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식들과 친지들이 오고 가고 음식을 만들고 감사의 선물을 전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1년의 그 고통스러운 지나온 날들, 고생스러운 날들이 이 한 날에 다 풀려지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행복한 절기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추석 명절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쁘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충전하고 다 좋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와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잘 먹고 행복하고 돈도 좀 생기고 뭐 좋은 일도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빠뜨리지 말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가운데,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막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싸우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추석이 아니라 행복한 추석이면 좋겠지만,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 알파로 혹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재밌게 지내느라고, 너무 그냥 풍성하게 지내느라고 잊어버린 게 있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하고 내일 이 둘만이라도 다시금 감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추석에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석은 좀 노느라고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행복하고 기쁘면 되지, 왜 감사를 꼭 기억해야 될까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 중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예배 중에만 감사로 드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삶의 예배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추석 명절에도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 형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아무리 기쁘고 행복하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야 좋네 기쁘네 즐겁네 그렇게만 지나가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뭘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감사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 말고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보여주셔서 복이 굴러 들어오고 형통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추석 이후에 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추석 명절 끝에 오늘과 내일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에게 감사. 가족과 친척, 이웃은 새의 날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새가 날지 않고 모이를 쪼아 먹을 때는 그 날개가 매우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습니다.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는 날개 때문에 저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때로는 좀 변변치 못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여 거추장스러운 날개도 갖고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날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장 거추장스럽다고 당장 짐이 된다고 왜 나한테 의지하고 맨날 나한테만 무엇을 바라냐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족이 있음에 그런 친척이 있음에 그런 친지와 이웃이 내 곁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다, 없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그들이 변하여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외로운 것보다 없는 것이 나은 게 아니라 그래도 있는 것이 나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향하여 그래 잘 커줘서 고맙다, 내가 변변하게 뭘 후원을 못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키우느라고 우리 부모님 정말로 고생하셨는데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지들과 이웃들에게도 그들에게 나에게 꼭 옆에 있어서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그 감사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새의 날개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어릴 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해악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돌고 돌고 돌아서 나중에 뭐가 됐느냐 하면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어서 출세를 했는데 형들과 만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자신들의 지연죄 때문에 자신들을 요셉이 해코지하고 죽일까 봐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넘어서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한테 원수를 안 갚은 줄 알았던 형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원수 갚을까 봐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죽자마자 요셉에게 와서 머리를 넙죽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울면서 형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형님들 용서했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들들 조카들까지 잘 건사하고 잘 키울 테니 염려하지 말고 편히 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셉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는 이 새 날개와 같이 없었으면 좋겠고 거추장스러웠는데 지나고 보니 형들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애굽에 와서 뭐가 못된 거예요? 총리가 못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물론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요셉을 총리로 만들겠지만 요셉의 눈에 그래도 형들을 통하여 미움이긴 하지만 그 연단을 통하여 나를 장성하게 만들고 나를 멋지게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형들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어서 뭐하다고요?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 원수 다 갚았으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여러분 짐이 되고 부담이 되지만 아무리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도 잘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좋지 못한 거리들만 찾아내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거리만 찾아내어 비교하고 시비 붙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새 날개처럼 거추장스럽기는 하지만 훗날 나를 날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있는지를 보고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선물도 주시고 용돈도 주고 오고 가고 밥도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말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라주셔서 고맙다. 내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경상도 신앙은 뭘 그 말을 해야 되지 아냐고 마음이면 다 알지. 그런데 사람들이 다 경상도식으로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과 딸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예배 마치고 교인들에게도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당신이 그래도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너 없었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응했을까?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 아까 가족 친지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부모를 좀 떼서 감사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명절의 핵심은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전하는 날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고향 가서 밥 먹고 오고 그냥 쉬었다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명절의 핵심은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조상 제사 문제가 있는 바람에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다 보니 명절의 핵심인 부모에게는 잘하는 건 괜찮은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이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사라져버린 것이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사는 드리면 안 되지만 돌아가신 어르신들이라도 추억 속에서 해상하여 그때 그 어르신들 그 생각들 다시금 끄집어내면서 고맙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에는 해상의 감사, 추억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안 자란 게 아니고 자랐는데 시골에 집이 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도 초가집 세대입니다. 어릴 때 초가집에 살았어요. 초가집을 허물고 나중에 슬라브 주택을 지었는데 초가집에 살았는데 초가집에 방이 두 개가 있고 부엌 정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불 때는 부엌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싱크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집에서 초가집에 살았고 마루가 있어요. 그럼 마루가 있고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오른쪽 방은 엄마 아버지가 쓰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엄마 아버지랑 잤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45살에 저를 낳다 보니까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안 나오는 전 먹으려고 얼마나 5살까지 엄마한테 안 떨어지고 엄마 붙잡고 살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5학년 딱 지나고 나서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는 너는 어디 가서 자라는 거야? 할머니한테 가서 자라는 거야. 할머니. 그 할머니한테는 그동안 누가 잤느냐 하면 누나들이 잤는데 누나들이 이제 학교 또는 뭐 일하러 도해지러 가니까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이제 저는 명령을 따라서 누구랑 자느냐 하면 할머니랑 자는 거예요. 할머니랑.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참 많아요. 우리 할머니 좋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월남 치마 입고 있는데 그 치마 안에 호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 호주머니가 얼마나 보물 주머니인지 몰라요.
그 안에서 뭐가 막 사탕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참 많아요. 물론 우리 할머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할머니는 담배를 태우셔서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담배를 태우셔서 늘 곰방대를 하나 물고 계셔요. 구한 말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더니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다 뭐 피고 있어요? 담배 피고 있는 이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는 아편을 하는 가운데 그 아편의 문화가 우리가 조선도 중국의 영향권에 그 문화가 들어와서 조선 팔도에 전부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이나 그림에 보면 전부 뭐 하나씩 물고 있는 거예요. 긴 담배대 곰방대 하나 물고 있는 게 한국의 그 당시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 농한기에는 전부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저 문화를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담배를 못 피게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담배를 못 끊으시고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이 피던 담배 이름도 기억해요. 봉초. 예, 요만한 봉지에 들어있는 담배예요. 그거 나중에 말아갖고 곰방대에 꽂아갖고 피우는데 저한테 늘 성냥 갖고 붙이라 그래요. 그럼 제가 탁 붙여주면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지금 3년 동안 제가 할머니하고 같이 잔 거예요.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잤는데 그 할머니의 냄새, 그 추억, 그것들이 얼마나 저한테 정서에 좋은지 몰라요. 그 할머니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막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3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학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가학고등학교 입시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부정 탄다고, 그때 아버지도 교회를 안 나올 때였는데 부정 탄다고 너는 그 시험이 중요하니까 그 시험을 보기 위하여 너는 장래에 오지 말고 어디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할머니 장례를 치르는 걸 못 보고 할머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할머니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 슬픔의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덕분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머릿속에 남아있는 할머니의 인상은 맨날 그 비녀 쫙쭉 뽑고 동백기름 갖고 막 머리에 기름 바르고 천포 물에다가 머리 감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창호지 바를 때 할머니가 저를 붙잡아가지고 같이 풀 써가지고 늘 바르는 이런 기억, 좋은 기억만 있는데 할머니 죽음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는 가셨다는 건 아는데 장례식장에 안 가놓으니까 할머니에 대한 생각은 오로지 좋은 생각만 제 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떠올리고 할머님도 떠올리는데 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하니까 명절만 되면 야 우리 할머니 참 고맙다, 나한테 잘해주셨다, 참 고맙다,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나도 그거 갚아야지, 좋은 할머니,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이런 것들을 조상들의 어떤 기억들을 다시금 소환하고 회상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다른 때는 기억도 안 납니다. 살아가느라고. 물론 뭐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오버랩되면 어떤 사건 때문에 생각날 수 있지만 명절만 되면 부모님을 떠올리고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를 떠올리고 그런 가운데 이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고 나도 나중에 아버지가 됐지만 지금 아버지가 됐지만 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우리 엄마보다 더, 우리 할머니보다 더 좋은 할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명절은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조상에게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돈으로도 해야 되고요, 선물도 줘야 되지만 말로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는 자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것처럼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도 그 다음 후손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가 되기로 감사하는 가운데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첫 번째로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이 순종이고 순종이 공격인데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 뭐 하는 거면 공경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공경하는 거예요. 물질로, 선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입으로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하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혼 없는 것처럼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유를 찾아서 마음을 보태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추석 이후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조상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부모 한탄하고 부모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불우하게 태어나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원망과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늘 명절만 되면 걔는 명절 되면 뭘까요? 맨날 소주를 까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깐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소주를 까고 원망한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하루는 한 해는 불러놓고 야, 네 인생에 그게 도움이 안 된다. 네가 화풀이 하는 것 같고 네가 안 되고 네가 실패한 모든 것을 전부 거기다가 블랙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부 하는데 네 인생에 전혀 내가 보기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네가 우리보다 못 살았고 네가 우리보다 불우했고 네가 참 인생이 힘들었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봐라. 그러면서 제가 자기보다 더 불행한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해 줬어요. 얘는 봐라.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큰아버지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 집에 아들로 어릴 때 입적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버지가 사실은 조카죠. 조카가 마음에 아들로 입적을 아들로 키워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 다른 양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 핍박하고 전덕구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도 소를 키우고 나도 손에 나무 하러 갔는데 얘는 나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도시락을 싸왔는데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라도 싸갔어요. 고구마라도 싸갔는데 얘는 고구마도 없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훨씬 잘 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아들이라는 걸 몰랐을 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야, 너네 엄마는 왜 그러냐? 얘가 맨날 두드리 맞았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걱정돼서 물어보니까 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엄마가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때리냐? 야, 무슨 엄마 아버지가 때리냐? 얘가 그렇게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소문이 돌고 돌아가고 자기 친아버지, 친엄마에게 그 소문이 간 거예요. 친엄마, 친아버지는 모르고 형님 집에 아들로 줬는데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건 아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걔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서야 걔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여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얘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게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버렸고 여기도 학대를 받았다. 그런데 얘가 잘 컸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 중국 저 상해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부산의 철강회사 두 번째 철강회사의 해외 지사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부산의 동아대학을 나가고 하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걔가 그때부터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맨날 일하고 돌아다니더라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맨날 공부 가르쳐달라고 자기 기초가 없다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걔는 실력이 안 되고 나중에 어디를 갔냐면 상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얘는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공부할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늘 찾아와가지고 공부 가르쳐달라. 그래서 공부 가르쳐주고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 가면 저는 무조건 걔 집에 가서 그냥 먹고 놉니다. 왜냐하면 공부 가르쳐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원망하던 소주 까던 그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보다 더 불우한 삶을 산 애가 있는데 걔는 지금 어떠냐. 걔는 초창기에 부모 좀 원망했지만 왜 자기를 큰아버지 집에 엎동이를 줘가지고 이런 내 인생을 살았느냐 했지만 얘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나니 그래도 엄마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바뀌더라. 너도 좀 인생 좀 바꿔봐라. 잘 안 바뀌더라고요. 평생 원망하고 평생 핑계대는 사람은 거짓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 탓한다고, 부모 탓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 조상들도 추억으로 소환하여, 제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추억으로 소환하여, 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나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지,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지 다짐하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추석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감사인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쁜 건 좋은데 감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웃과 친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여러분 조상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감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국가와 나라의 감사.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족, 친지, 이웃 그리고 부모님께도 잘 감사하지 않고 추석만 되면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쉬다가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일 수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더더구나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다, 국가가 있어서 고맙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참 쉽지는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잠시 쉬면서 이 국가와 이 나라에 대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못 살겠다, 난 차라리 외국으로 이민 가겠다, 자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욕하고 자기 나라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의 타락, 경제적인 빈부의 심화, 무전유죄, 유전무죄, 성자 독식의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 돈 만능주의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뭐 소망이 없다, 대한민국을 뭐 높이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다른 날 국경일에도 그런 일들도 해야 되지만 명절에 부모, 조상, 친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하는 곳에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필연적으로 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다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막 찢고 볶고 싸우고 흔들리면 그 나라의 경제, 나라의 정치는 나에게 영향력을 줘서 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도 염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내가 이 나라에 사는 것이 고맙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미래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재,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으면요, 망해라, 망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저 우크라이나와 저쪽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문제도 많고 역기능도 많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곳에 태어나게 하는 것, 비록 부작용도 많지만 그래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니까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늘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제가 뽑아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지만 저는 저 대통령이 5년 동안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막 박수치면서 쌤통이다 그러면 저는요 한마디 합니다. 야, 그래도 그러면 되냐?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우리나라의 지도자인데, 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온 국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뽑힌 대통령, 5년 동안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5년 동안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의 문제와 달리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 대통령을 세운 이유가 있다.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그래도 감사거리 찾아보니까요,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 대통령이 그래도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정치에 쩔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좀 순수한 면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정치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이 명절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동기가 되고 그 감사가 밑바닥이 되어서 그 감사 위에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디에 감사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명절에 잘 먹고 잘 살고 가족 만나고 기쁘게 보내면 되지 명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서 가족, 친척, 이웃, 재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이 행복과 이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추석 명절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이 바쁜데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추석에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석 명절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만 있고 행복한 것만 있고 잘된 일만 있으면 그 잘된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인생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이번 추석 명절에 남들은 다 먹고 놀고 행복하고 기쁘고 선물 받고 그런데 나는 비교해보니까 없는데 나는 뭔가 부족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장식품과 같은 재산, 출세, 명예,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깊은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실패가 많고 부족함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도 못 가고 예를 들 것 같으면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앞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 붙들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탄한다고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시작. 추석에 풍성해야 되고 뭔가 넘쳐 흘러야 되는데 못하고 없으며 그런데 없을지라도 놀라운 신앙이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왜 안 읽어요? 다시 18절 시작. 안 나와버렸어요? 저는 나오는데 여기는 왜 안 나와버렸을까? 갑자기 꺼진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네가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특별히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어느 곳으로 다니게 한다고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상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좀 펼쳐지고 진전이 있고 진보가 있고 역전과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명절 끝에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쉬고 그냥 누구 만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더하여 감사를 다시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나라를 아무것도 없는 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10대 강대국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이런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없지만 구원의 감격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있는 추석. 가족, 친척, 이웃에게 감사.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 국가와 나라에 감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